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 성서윤리입니다. 구약, 신약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4장 성서윤리, 성경은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다. 13조,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도덕적 성품을 성경에서 알게 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이죠. 하면서 인생의 올바른 삶,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이고 성경이죠. 성경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은 누가 쓴 거냐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썼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고 인정들을 해요. 구약 시간에서. 그래서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제일 길고 시처럼 되어 있으면서 22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씩 22개 연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주제로 삼아가지고는 시처럼 쓴 게 1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는 없나요? 교재? 이거 하나. 네. 좀 나오세요? 예. 그 저기 원본인데 글씨가 좀 작아서 다른 거는 확대를 좀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제 복사한 건데.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고 구약이면서도 구약 같지 않는 굉장히 시적인 그런 것들을 에스라 선지자가 굉장히 심혈 기울여서 쓴 이제 시편이 이제 119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신앙, 은혜, 여러 가지 22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22가지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쓴 거예요. 시처럼. 그래서 이제 22개 연으로 되어 있어서 주제들이 많고 내용도 다양한 그게 시편 이제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9편의 9절이면 두 번째 연이잖아요. 이제 8절씩 끊어지니까.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한 것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게 꼭 젊어서만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게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야고보사도 우리가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 바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을 강조하죠.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인의 바른 도덕적 행위를 강조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쓴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실천도 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열심히 들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자들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뭘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충북 신학원도 이제 지금 이제 휴교 상태입니다만은 그냥 그동안 배울 사람은 다 배우고 나가서 더 이상 등록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시 이제 휴교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마다 계속 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휴교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자. 그걸 겸해서 하자. 겸해서. 그래야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와서 듣고, 집사, 권사는 나중에 이제 학점을 따면은 장로 시험 볼 때 면제를 시켜주고 뭐 이런 특혜도 주고,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체계적으로 해야지 사람이 좀 배우고 알고 제대로 뭔가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가고 집사에서 몇 년이면 권사, 권사에서 몇 년이면 장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형식적이 돼서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신학교를 책임진 이 사람들 말을 안 듣더라. 뭐 교육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니, 법을 바꿔야 된다니. 아니 당장 우리라도 하면 되지 않냐, 우리 지방이라도 하면 되지 않냐. 충북 신학원이니까 충청북도만 충북연회만이라도 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의지에 달려 있죠. 우리 이제 부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학교는 신학원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감독 명의로 하면 되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내 입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말을. 그래서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경회도 요즘에는 거의 못 하잖아요. 사경회도 하는 지방에서는 하긴 하지만은 사경회도 보면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것으로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저녁 집회로 대신해 버린다. 아니잖아요. 원래는 막 일주일씩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씩 매일 아침마다 가고, 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석 못할 것 같으면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쭉 학점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녁 시간에 부흥 집회합니다 하고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목사들도 게으르고 평신도들도 게으르고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 집사람이 그런데 너무 그냥 마음이 참 아프니까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겠다. 왜냐면 목사가 가르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가르치고. 저는 그래서 사모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성경 한참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은 어성경을 2년 동안 서울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학교 다니듯이, 대학원 다니듯이 다녔어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성경 구절을 시험을 봐. 매 학기마다. 그 시험 통과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성경 구절을 아무 속을 다 해야 돼. 아무 속을. 중요한 것은. 맞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참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해야 돼. 그러면서 2년 동안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등록금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완전 대학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세요. 그래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요. 딴 교회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 그러면서 이제 한 2년에 3년에 걸쳐서 쭉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나요. 왜냐하면 그 어성경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예언자들이라든가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신약 시대 쭉 하면서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 구회사까지 연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딱 들어오잖아요. 계속 반복학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은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8세 예언자가 어떻습니다 하면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뭐 아모스, 이렇게 했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어쩌고 뭐 사두개인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앞인지 뒤인지 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뭐 헷갈려 몰라. 그런데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그걸 잘 들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야. 시간 그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지나가지만 알면은 내가 그 배웠던 거 아는 거 이해가 되고 그래 이게 맞아 하고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이제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암송을 하지만 암송하는 만큼 우리는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다. 자, 이것을 많이 이제 목회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 윤리의 기본으로서 성경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도 모든 신학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의 초점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자, 이런 그 삶을 사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곧 우리의 윤리적인 그야말로 교과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구약성서 계약과 응답의 윤리라고 했어요. 계약과 응답의 윤리. 하나님과의 계약이잖아요. 구약성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지금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가나안까지 들어왔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정복하고 들어왔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과 12지파의 장로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약과 응답의 윤리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서는 신중심적 제의적 휴머니즘의 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성립, 이게 올바른 관계가 계약입니다. 이것과 이행, 응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맺었으면 그 계약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인간과의 평등과 정의 실천을 통하여 공동체 윤리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 평등과 정의, 구약성경의 이 바탕에 있는 이 정신은 뭐냐? 평등과 정의. 그래서 공동체 윤리의 실천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윤리에서는 계약, 응답, 관계, 공동체, 복종의 개념이 중요하다. 사실 이 5가지 단어 안에 구약 성경은 쫙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서 인간의 언어와 습관에 그 뜻을 담고 있으나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윤리적 영감과 기초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와 상황,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고 지침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그 계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신학에서 보면 계약 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시대가 지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마무리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죠. 너희 나와 약속 맺은 거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시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운 거, 한 번 주신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면서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그 규칙을 세워놓으면 그거 그대로 고수하면 그건 문자주의고, 그런데 그것을 좀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면 그 갱신인 거예요. 개혁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개혁이고, 갱신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이제 옛날 한자 말에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고이 지신. 옛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건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참 은혜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이제 이 구약 신학을 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 신학, 성서 신학. 매 학기마다 구약하고 신약 성경에 관련된 과목을 2개 다 듣든지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하나라도 듣든지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왜냐? 학부 때 하는 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학부 때 공부했던 게 그게 내가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무슨 신학책, 무슨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읽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엄청 소비한다. 그것도 읽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성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신학이 형성이 돼야 되지. 그걸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기독교 윤리는 아니며 윤리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기초 규범의 근거가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구약 성서의 개혁 사상은 하나님 신앙과 삶의 근거인 관계론적 윤리 사상을 강조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지파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관계. 관계적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수납, 받아들임, 수용하는 거죠. 수납과 거절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로 보여준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이게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똑같은 거예요. 계약의 근거는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이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윤리적 삶의 기초이다. 그래서 이제 폰라트라고 하는 독일의 구약신학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에서는 폰라트, 미국에서는 올브라이트. 이제 미국 신학에서는 이 올브라이트라는 사람, 또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이제 올브라이트의 제자인데 존 브라이트 하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책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하나의 신학화시킨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구라파 쪽에서는 폰라트, 이 사람이 아주 제일 가는 사람. 이 사람이 3가지 전성을 말합니다. 출애굽 전서, 시내산 전서, 가나안 전서. 이제 다 이제 이 특징이 있잖아요. 시내산, 그 다음에 출애굽, 시내산, 가나안 다. 시내산 전성이 계약 전성이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하나의 징표로서 중요한 내용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지켜라. 지키면 복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냥 복과 저주예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사상의 특징, 신중심적인 명령,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복종과 의무 요청이며 무엇이 선한가를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 큐티 묵상 그거 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내용에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가?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큐티 이제 뭐라고 하나, 큐티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제일 처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그 성서 유니온에서부터 왔어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큐티를 먼저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학생회부터 저 주일학교부터 해서 학생회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큐티를 보급을 하는 게 성서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성서 유니온이 제일 알차고 굉장히 그 건전하고 좋아요. 처음에는 뭐 이단이니 뭐니 그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 그게 없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이 큐티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물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의적 사회적 규범이다. 제의는 신앙이고 이제 도덕, 공동체 윤리가 결합된 절대 윤리. 제의적 성실을 도덕적 성실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중에 이 유대교식 이런 것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예수님 형식주의를 막 비판을 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냥 교회 예배 출석만 잘하면 다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예배 출석도 해야 되지만 내 삶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는 개떡 같은데 그냥 하나님 관계는 좋다? 이게 뭐 문제가 있죠. 제가 처음 충주에 갔을 때 그 농촌교회에서 거기에서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 이름도 삼돌이야. 삼돌. 공감대에서. 예. 삼돌. 그분은 신앙은 철저히 11조. 아들, 딸 뭐 용돈 주면 거기서 11조. 꼬박꼬박 받죠. 주일한 거 꼬박꼬박 받죠. 무슨 이 각종 헌금들 있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받죠. 예배 안 빠져. 새벽기도도 안 빠져. 그런데 성격은 또 동네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분한테 걸리면 얄짤 없어. 목사도 얄짤 없어. 그래서 이제 앞에 가셨던 목사님들이 방회 때마다 넥타이 잡혀가지고 한 번씩 혼나대. 왜 나 권사 안 시켜주냐 하면서 몇 년 동안을 그냥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 넥타이 들고서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왔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했더니 그분이 막 떠들고 다니시더래. 이번에는 서울에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시는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고. 열심히 하자고 막 그러지도 않는 교인들이. 아주 저 권사님 왜 저래? 그래서 두고 보자 하고 왔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잖아요. 아주 꼬장꼬장하면서도 그건 좋아요. 근데 교인 간의 인간관계, 동네 사람한테 인간관계는 엉망이야.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분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절대 순종하더라고요. 저한테.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예, 절대 순종.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장로님들부터 모든 게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오실 때 막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 오신다고 막 떠들더니 진짜 너무 조용해요. 그동안 조용하지 않았어요. 회의만 하면 저분이 날뛰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혼자만 새벽 기도회 때 이게 이 영적으로 이게 시험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길게 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귀신 쫓아낸 경험은 많거든요. 군대 있을 때부터, 군복 있을 때부터. 근데 딱 보더니 벌써 눈이 아니야. 이 눈 색깔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막 길게 뛰길래 딱 붙들고서 그냥 딱 맺혀가지고는 딱 엎드리게 하는 거 콱 눌러놓고서는 이제 안수게 되었죠. 마귀가 나가. 그랬더니 쭉 뻗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그 마귀가 들어왔다가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요 완전히 탈진을 해요. 탈진을 하면서 뭐하냐 이 사람 썩은 냄새. 그게 똑같이 나요. 부목으로 있을 때 했던 그 경험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시겠더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순종 중에 순종을 잘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으시다.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걸로 해가지고 이제 안진뱅이 참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집으로 이제 신방을 가면 헌금 그동안 다 모아뒀다가 목사님 11조 요걸 감사하는 거 다 해서 저한테 줄줄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가정이 다 그 아들 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딸은 장로까지 됐어요. 우리 집안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은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휴머니즘.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인간 인류의 근거와 가능성을 찾는다. 하층민과 귀족층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평등과 정의가 중심이 된다. 네? 평등과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 일반적으로 휴머니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억압의 신이 아니에요. 독재의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층민이나 귀족층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 평등사상, 정의사상 이게 딱 내재가 되어 있는